우리 삶에 도덕이 필요한 이유, 니체가 말하는 진짜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옳다. 그르다.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들, 지켜야 하는 의무들,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지는 사회적 압박. 맞습니다. 도덕은 종종 우리를 억압하는 규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도덕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니체는 도덕이 단순히 사회의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위버맨쉬 개념을 통해 도덕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도덕, 정말 우리를 억압하는 걸까?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도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갑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려도 참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참아야지.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줍니다.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합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 모든 당연히들. 우리는 왜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도덕적 가치들은 정말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주입된 것일까요?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을 들이댑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이 사실은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한 자의 힘을 약한 자들이 집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만든 가치 체계라는 것이죠. 겸손해야 한다.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가치들이 정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억누르는 걸까요? 니체의 위버맨쉬, 도덕을 넘어선 인간. 니체는 위버맨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영어로는 bermensch,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 하지만 초인이라는 번역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슈퍼맨 같은 존재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위버맨쉬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좋음과 나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니체가 모든 도덕을 부정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규칙 따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니체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 더 어려운 도덕을 요구합니다. 남이 정해준 규칙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책임감 있는 일이니까요. 도덕은 우리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떻게 우리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상황 A,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상황 B,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두 상황 모두 노인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 A는 외부에서 주입된 의무를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 B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도덕은 바로 상황 B입니다. 도덕은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의 목록이 아닙니다. 도덕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덕적 실천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이것이 옳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왕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전통이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절대적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동반합니다.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신이 그렇게 명령했어. 이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니까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는 성공을 돈과 지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성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효도를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창조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 실천을 통한 자기 초월. 니체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초월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꿈꿉니다.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실천은 바로 이 자기 초월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도덕적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과 싸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거짓말이 편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두려울 때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화가 날 때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현재의 나, 편한 것을 좋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나를 극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의 나를 넘어 내일의 나로 나아갑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신을 극복하는 자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태함, 두려움, 욕망, 분노, 질투, 이런 것들과 매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바로 이 싸움의 무기입니다. 의무가 아닌 의미를 찾는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니체는 왜? 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맹목적으로 규칙을 따르지 말고 항상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매주 일요일 아침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만약 답이 안 그러면 불효자라고 할 것 같아서라면 이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답이 나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이 나를 키우기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라면 이것은 진정한 도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억압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하나는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는 나를 크게 만듭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정한 의무를 따르지 말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창조자로 우리 대부분은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평범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단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일 뿐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로봇일 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위버맨 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가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면 어떡하지?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의 실패이고 나의 외로움이고 나의 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성공했지만 내 기준으로는 실패한 삶보다 남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내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도덕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니체의 사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기존의 가치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는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가치에 도전했습니다. 간디는 폭력으로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방법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버맨 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꿀 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로 가는 길.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덕은 정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그것은 어떤 도덕이냐에 달려 있다입니다. 남이 정해준 도덕,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규칙으로서의 도덕. 이런 도덕은 확실히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 도덕, 내가 의미를 발견한 도덕,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세운 원칙으로서의 도덕, 이런 도덕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바로 그 자유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체크. 남의 물건 훔치지 않기, 체크. 약속 지키기, 체크.
이렇게 리스트를 다 체크하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도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실 없이는 진정한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도 외면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덕적 실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을 지킨다는 도덕 원칙. 단순히 규칙으로 따른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다면 나는 왜 약속을 지키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나는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면 단순히 시간 약속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약속,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는 여정. 니체는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왜 내가 이것을 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쉬운 일도 고역이 됩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정직해야 하는가? 왜 내가 친절해야 하는가? 왜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남에게서 찾는다면 도덕은 억압이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도덕은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고, 실천하고, 다시 질문하는 이 순환.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의 길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도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니체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방향은 존재합니다. 도덕은 바로 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재확인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바로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결론 도덕, 억압에서 자유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니체의 관점을 통해 도덕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덕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규범이 아닙니다. 도덕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입니다. 도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정한 의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덕을 억압이 아닌 자유를 위한 길잡이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안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으로 나의 삶이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 실패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길을 가는 용기. 이것이 바로 위버맨쉬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기존의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도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따르고 있는 가치들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믿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당신 자신이 되라. 당신이 아직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덕을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의무가 아니라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